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는 홍수 이전의 날들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할 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40절 41절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주리라.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가고 다른 여자는 남겨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니 만일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지 그 집 주인이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기쁘게 또 힘있게 찬양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특이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잘 분간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고 주님 바라보아야 하는가,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결단할 것 있으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마음에 필요한 것을 결단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제목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 갈라지는 모든 사람의 두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대와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이 세대. 근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될 것이다.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다시 오심이죠. 이번에는 초림이 아니고 다시 오심 재림인데,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재림, 그리고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 휴거, 그리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역사상의 대환란 시기, 그리스도인이 겪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 역사에서 지구상에 누구든지 다 피할 수 없는 그런 시기, 이 것에 관한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주님께서 와서 다스린다고 하시는 그 기간, 지상에서 다스리는 기간, 그 천년 왕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역사적인 환란, 그리고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휴거, 이런 것도 우리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천년 왕국에 관한 믿음이 서로 다르면 그 다른 믿음에 따라서 환난 그리고 대환난, 휴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이제 오늘 주제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누가 데려가고 누가 남겨질 것인가,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남겨질 것인가가 이제 마지막 때 참 중심 어떤 주제예요. 이게 참 심각한 주제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뭐 모르잖아요. 또 뭐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읽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다 치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잖아요. 인자가 오시는 날. 그때는 이제 두 사람 중에서 이게 운명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뭐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진다.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이제 대략 알고 있는데, 개역 성경도 이렇게 돼 있고, 이걸 데려간다는 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좀 살펴보니까, 영어로는 take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take라는 것은 그냥 이거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고 보니까 잡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에게 썼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어떤 성경은 붙들려 가고, 같은 킹제임스 성경도 어떤 성경은 붙들려 가고라고 했고, 또 어떤 성경은 같은 킹제임스 성경인데 붙잡혀 가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뜻도 만약 그 영어로 말 같으면 이거 원어상으로도 그렇고, 그거는 어떻게 번역이 우리말은 달리 번역이 되지만 이제 뉘앙스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붙들려 간다, 붙잡혀 간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네.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붙잡혀 간다, 붙들려 간다, 죄를 범해서 잡혀간다. 근데 모셔간다 그러면 어떨까요? 모셔간다면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떤 약간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데려가고 한 겁니다. 데려가고. 이제 이거 이제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뭐 학자마다 다르고 믿음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 두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 두 사람만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의 어떤 인류 두 부류의 사람, 운명이 다른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운명이 두 사람이 다른데, 이런 마지막 때는 지금은 같이 살고 같이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결정적으로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도 이거는 똑같습니다. 누가 해석해도 이 말씀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주님의 지상재림하고 관련된 이제 이론이 있어요. 이게 천년 왕국과 관련된 이론이 있는데, 주님의 지상재림, 땅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지상재림, 공중재림 하셨다가 지상재림 할 때, 지상재림하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크게는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모든 신학계 그리고 교계에서 이 세 가지 설에 다 포함됩니다. 이거는 조금 뭐 비슷한 게 있어도 다 여기에 포함돼요. 자, 그러면 뭐냐면 첫 번째는 무천년설이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무입니다. 무는 없을 무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실 수 있는 분 하면 밀레니얼 하면은 이게 천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A가 붙었잖아요. 어가 붙었잖아요. 이거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이 없다는 설이에요. 이거를 무천년설이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성경에 있어도 기록이 돼 있어. 천년 동안 천년을 뭐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그런데도 천년왕국을 비유로 해석하는 겁니다.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천년이 그럼 무슨 뜻일까? 이거 완전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완성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 재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천년이 없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여기도 무천년설도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 사이의 전 기간이 상징적으로 천년이다.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2025년이잖아요. 2000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러면 2000년이 문자적으로 2000년이 지났지만 이걸 천년왕국을 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믿는 그들은 이제 로마 가톨릭 계열입니다. 로마 가톨릭 계열에서 이제 어거스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후천년설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그 전에 꽤 공부를 했는데 다 잊어버렸죠. 네? 그 후천년설은 그 말 그대로 후예요. 왜 후냐?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상 재림이 천년 후에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포스트라고 했잖아요. 포스트는 항상 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후천년설은.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그럼 천년 왕국은 믿는데 이 천년 왕국도 문자적으로 믿지 않고 이 기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우리 기독교라는 힘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기간이 천년이다. 그렇게 그 평화 기간, 그게 후천년설인데 기독교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뒤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여기는 기독교의 힘, 그리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지복천년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힘이나 세상이 사회적으로 바뀌고 변화돼서 도덕이 함양이 되고 또 종교적으로 많이 진보가 되면은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영원한 천국 세계로 진입한다. 그래서 천국은 문자대로는 믿지 않지만 지상 천국이라고 인정하는 천국 같은 사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누구 힘으로 하는 거냐? 세상의 힘, 희생의 힘에서 특히 기독교의 힘. 기독교가 그렇게 움직여 갈 것이다. 근데 이제 이 근거도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고 이제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바뀌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한 건데 또 반대의 말씀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역사적인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이 나기 전에는 19세기, 특히 1800년대까지는 상당히 이제 지지를 많이 받던 그런 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졌느냐 하면은 1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리고 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 이론이 이제 힘을 잃게 됐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나 기독교의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이때 후천년설을 믿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뭐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무천년주의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무천년주의. 그러니까 천년왕국 실제로 없는 거다. 이거는 이제 어떤 계통에서 많이 주로 믿느냐면 이른바 이제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제 개신교 계통, 특히 장로교 계통에서 이 후천년설을 지금 많이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세 번째는 이 천년에 관련된 설은 소소한 건 있어도 이게 크게 세 가지라는 거. 이걸 믿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과 관련돼서 천년왕국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무천년, 그리고 후천년, 그 다음에는 전천년. 말 그대로 전이에요. 전이란 말이에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는 프리라고 했죠. 프리. 이걸 프리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프리라는 것은 전을 얘기하죠. 근데 핵심 교리는 주님께서 오셔야만 세상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이 땅에 이제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그분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 천년 왕국설은, 왕국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7번 나와요. 6번 나와요. 6번. 7번이 아니라 6번 나옵니다. 천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 사탄이 이제 주님께서 오시잖아요. 만약 내일 주님 오신다, 지상재림 오신다면 사탄이 잡혀요. 근데 잡혀서 바로 하나님께 처형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또 나중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둬놔요. 무적행에는 그러니까 끝이 바닥이 없는 그 어떤 감옥에 갇혀놓는데 그 동안은 나오질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그때 이 마지막에 이 마귀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께서 잠깐 풀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영원한 세계가 들어가기 전 마지막 심판할 때, 그때는 또 마귀가 풀어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귀를 그래서 천년 동안 사탄을 천년 동안 가둔다는 것도 거의 천년주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년을 요한계시록 20장에 거기에 6번 나오는 거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은 이제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무천년, 후천년, 전천년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기다리는 공중들림,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것과 지상으로 오시는 것,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7년 대환란,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도의 휴거, 공중 들림, 이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무천년설은 이걸 다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후천년설도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휴거나 환란 이런 것들이 이게 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 우리가 그걸 휴거나 주님의 지상재림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예, 이 문자적인 것이다. 지상 통치도 문자적인 것이다.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은 이제는 이거는 전천년설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 전천년설. 그러면야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곧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것이에요. 전천년설을 전제로 해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전천년설을 위해서 전제로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공중으로 들어 올라간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뭐 구약은 암시적인 것도 분명히 있지만 신약에만 해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데가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계시를 주셨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계시를 주셨거든요.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갑자기 공주로 끌어올려진다. 이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휴거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공중 들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전천년설,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시작된다. 이런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도 휴거에 관련돼서는 이제는 상당히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환란 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천년왕국 전에 환란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환란이 있다는 거, 역사적인 대환란,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 구약에서 예언한 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하여튼 뭐 그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하거나 계시록을 기준으로 하면 약 7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만약 7년이나 안 믿는다 하더라도 그 어떤 무서운 그 대환란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돼 갖고 이제 그럼 공중들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천년설을 전제로 할 때 그러면은 환란이 세상적인 이 온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전 지구적인 환란이 시작이 되기 전에 그 나팔 소리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고 하는, 우리가 놀랍게 변화된다고 하는 이 휴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환란 전 들림설입니다. 환란 전 휴거설. 거기도 여러분들이 풀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지상의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이 공중 들림을 받는다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근거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자, 이제 그러면 또 이런 이 믿음이 있습니다. 자, 환란,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천년설은 다 문자적인 것을 믿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환란도 문자적인 것이다. 공중들림도 문자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환란 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환란 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될 때, 환란 중간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환란 중 들림설이라고 합니다. 환란 후 중 휴거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드로 붙어 있죠. 미드. 그게 이제 3년 반을 의미하는 42달이라든지 1260일이라든지 한때 저때 만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이제 3년 반이다 그래서 7년 중에 정확히 중간에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환란 전도 있고 환란 중도 있는데 그 뭐냐? 그럼 환란과 연결돼서 환란 끝난 후에 올라간다라고 믿는 것이 환란 후 들림설 휴거설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대환란을 일단 겪고 이 땅에서 겪고 여기 분명히 휴거된다는 말은 있잖아요.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채 올라간다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즉시 예수님과 내려오는 거. 이 설이 이제 환란 후 휴거설이에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건 뭐 신학에서 선보일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무슨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도 유튜브에는 지금 환란 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환란 중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나름대로 다 이야기를 해요. 환란 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환란 후 들림설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들 다루는 거는 이게 꼭 공식적으로 딱 이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외워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데 지혜로운가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환란 전, 환란 중, 환란 후 끝났으면 됐는데 또 사람들이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은 부분 들림설이라는 게 있어요. 부분 휴거설. 이거는 이제 분산 휴거설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분산하면 뭐냐? 분산해서 한다는 거예요. 환란 전, 환란 후 설의 중간 입장이에요. 중간 입장이라도 볼 수 있어요. 이 성도들은 전혀 환란을 받지 않는다. 이게 환란이에요. 환란 전이에요. 근데 아니다. 성도들도 다 성경에는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 환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환란 후 휴거설이에요. 근데 이 설의 중간 입장입니다. 아니다. 환란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다. 쉽게 얘기해요. 이 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일률적으로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실한 성도들만 환란 전에 들림받고 안 됐지만 세상에 동화되고 영적으로 잠자는 신자는 좀 남겨져서 용광로 속에서 더 좀 단련을 받다가 정화된 후에 들려 올라간다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 이론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네 가지 가지고도 또 만족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그 의견이니까. 근데 여기에 네 가지 의견에도 이건 순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 다른 이론이 뭐냐면 이 환란 후는 성도들이 다 믿는다는 것은, 아니 성도들이 다 환란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런데 이 환란 기간이 7년 동안 환란 기간이 그냥 그 사탄으로 인해서 막 환란을 받는 경우가 있고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질 때가 있다. 어린 양의 진노는 예수님이잖아요. 이 진노가 쏟아지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기 직전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거는 환란 후 들림설의 좀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은 환란 전이나 환란 후나 환란 중이나 이런 것들, 또 부분 들림이나 진노설, 이런 것들은 이 성경을 성도와 연결된 그 환란에 관한 그 구절을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리면은 성경에는 이 정확하게 내가 성도들이 역사적인 대환란 7년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 말씀을
이게 살펴보면 그렇다라고 믿는 거고, 또 환난 중이나 환난 후도 딱 부러지게, 이게 지상재림은 환난 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후에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그날들의 환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환난이거든요. 앞에 보면 쫙 역사적인 환난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게 지상재림 틀림없는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부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그 시기에 관해서는 내가, 주님께서 정확하게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해서 끌고 가겠다 하는 시간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믿느냐? 우리 교회 헌법 보신 것처럼 우리는 전반적인 그런 뜻을 보면 환난 전이 맞는 것을 믿는다. 그런데 성경에는 환난 전에 내가 너희들을 끌어올려가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 이 핵심 믿음은 아시는 것처럼 성도들이 전혀 대환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믿느냐 하면은 환난 전은 특히 믿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믿을 때 공중으로 오시는 것과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 단계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환난 후는 뭐냐면 이 단계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공중으로 와서 바로 지상으로 온다. 이게 환난 후입니다. 그러면 환난 중이나 환난 전은 사실 두 단계가 있다고 믿는 이론이에요. 환난 중도. 부분 진노설도 사실 어떤 면이 그런 거죠. 어쨌든 먼저 진노설도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먼저 끌어올라간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어떤 텀이 있잖아요. 짧든 길든 텀이 있어요. 그때 다시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공중 재림과 또 주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이 지상 재림 사이에는 어떤 단계가 있다. 두 면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으면,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으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떨까 싶어 받을 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환난절을 얘기하는 어떤 이론 중에서 또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구조를 보면은 공중 재림 일단 내려오시면 우리는 끌어올려가고, 주님은 오시고 우리는 올라가고, 이때부터 이제 다니엘서, 계시록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7년 동안 우리는 머무른다는 거죠. 여기서 주님과 함께 머무르다가 다시 7년이 끝날 때 지상으로 주님과 함께 온다. 그래서 7년이라는 기간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7년을 지상에서 보내지 않는다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환난 후는 이거를 지상에서 함께 겪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제 환난전 들림설에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지상재림이 있을 때, 지상재림 하실 때 이 성경에 보면은 스가랴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유다서 같은 걸 보면 주께서 성도와 함께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성도를, 세인트를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환난 중에 성도들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난이 시작된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 환난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서도 성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성도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환난 후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 다 해당된다고 믿는 거고, 이제 환난 전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공중 들림 후에
그 뒤에 돌아설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특히 그것은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제 눈을 뜨게 되거든요. 그거는 예언이 돼 있어요. 이방인의 수가 찰 때, 우리는 수는 모르지만 이방인 수가 차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눈을 뜬다 그랬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상당수 구원받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3분의 2가 전멸합니다. 3분의 1만 남아요. 여러 가지 환란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혹시 전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고 복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계시록에 나온 성도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환란 중 들림설은 말씀드린 대로 7년 대환란을 본다면 중간에 3년 반에 지난 후에, 전반 3년 반이 지난 후에 이제 나팔 소리가 나서 휴거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특징은 이제 환란 전과 환란 후의 중간적인 입장이죠. 성도들도 환란 후는 왜 성도들이 환란을 안 겪냐? 성경에는 겪는 나와 있는데 해석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도들도 전혀 환란을 고난이 없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중간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약한 환란, 견딜 수 있는 환란.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근거로 하면은 뭐가 되느냐면, 여러분 계시록에서 세 가지 큰 심판이 나오잖아요. 봉인 심판, 나팔 심판, 그리고 옛날 사발 심판이라고 하는 병 심판. 그런데 이게 제일 무서운 것이 점점 갈수록 더 무서워져요. 봉인, 다음에 나팔, 이 쏟아붓는 병 심판은 정말 무섭게 나와요. 봉인 심판도 무서워요. 근데 이제 봉인 심판이 끝나고 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되지 않겠나, 이렇게 믿는 믿음입니다. 환란 후 들림설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성도들이 환란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이상한, 우리말로 말하면 뭐랄까요, 이 내용물이 없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환란을 겪는다. 근데 왜 성도들을 환란을 겪게 하시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있다. 환란, 지상에서 겪는 환란은 그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인가를 이때 다 드러난다. 지상 개인 신앙의 진위가 드러나는 기간이 이 7년이다. 그래서 목도 잘리는 사람도 나오고 막 그래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주장 근거들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제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성경에는 이 공중으로 오시는 것과 지상으로 오시는 것은 갭이 없다. 어떻게 그런 갭이 있다고 어디 성경에 말한 게 있냐? 이건 한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건.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들에게 말했을 때, 유대인들 사실 중심을 한 거거든요, 이건. 그런데 환란 후에 택함 받은 자들이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환란 후가 다 견딘 뒤에, 끝난 뒤에 정말 진정한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 나올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라든지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된다고 나오잖아요. 고난을 겪어야 한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이런 것들 근거로 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환란 후 들림설에 관해서는 혹시 환란 후 들림설을 믿는 분들은 아쉬워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여기만 지금 질문을 하고 답변하냐? 근데 이제 환란 후 들림설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있어도 그건 개인 신앙입니다. 환란 후 들림설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어린 양의 진노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린 양의 진노. 여러분 이게 봉인 심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어린 양의 진노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진노를 우리한테 하실까?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환란전 주장 학자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이 환란 후 들림소리라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도 이 땅에서 다 환란이 시작돼도 피할 길을 다 주신다. 전 만약 환란 후가 주님이 정하신 그런 뜻이라면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걸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면 굳이 환란 전으로 피하게 해주시고 또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런 게 있고 또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디도서 2장에 보면 복된 소망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예수님 만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 양의 진노를 겪으면 대환란을 겪는 것이 이게 소망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어디에도 내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들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끝난 뒤에 내가 너희들을 끌어올리겠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중도 없습니다. 부분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딱 떨어진 말씀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구별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역사적인 고난은 성경은 달리 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나면 세상에서 그 구원받는 순간부터 세상이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미워하기 시작한다. 그게 사실 고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이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집행을 하셔요. 누구를 이용하든 자연물을 이용하시든 뭐를 이용하든 하나님께서 집행하셔요. 그래서 이 성도의 개인 고난과 역사적인 대환란은 이제 구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 양의 진노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게 아니고 어린 양을 무시한 사람들, 어린 양을 믿지 않고 조롱한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마지막 해당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핍박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는 받을 수 있어도 어린 양의 진노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주고 또 그분이 우리한테 진노를 베풉니까? 부분들림설은 이거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설들에 관해서 다 만족하지 못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꾸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성도가 일률적으로 들림받지 않는다. 신실한 성도들만 들림받는다. 이거를 또 얘기하는 사람이 거기에 왜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신실한 종, 그때 부끄럽지 않는 종, 이런 게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또 설명하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왜 세워졌고 왜 기능을 발휘해야 되며 목적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모든 언행, 삶을 주님께서 평가해서 보상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또 이론도 있습니다. 부분 들림설에서. 지금 공부할 건 아니니까.
진노 전 들림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노 직전에 휴거되는 건데 바로 마지막 환란 후 휴거설 직전에 어린 양의 진노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심판의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는 구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나눠봤는데요. 이 휴거설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전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환난 후를 믿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환난 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난 중 믿는 사람도 있어요. 부분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환난 전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증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논쟁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논하시지도 않았고 주님이 오시는 것과 휴거설은 우리의 구원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없어요. 구원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논할 때,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 소위 얘기하면 요새 말하는 무슨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전혀 구원,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해가 다를 때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우리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역자들 중에서도 있거든요. 중 믿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존중해 주면 돼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가 서야 되느냐에 만약 키포인트가 맞춰진다면 논쟁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휴거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와 시각은 모른다 그랬어요. 날과 시각은 모른다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는 day하고 hour는 모른다 그랬어요. 전혀 모른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너무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인자도 모르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인자는 하나님 쪽에 예수님이 아니고 성육신 했을 때 사람 몸 쪽을 빌려 오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겠죠. 그만큼 강조하셨어요. 때와 시는 모른다. 그런데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일어나기 전에 상황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징조라고 표적이라고도 얘기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가 공중 들림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 나팔 소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건 어느 설을 믿는 사람들 확실해요. 전천년설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환란 전 휴거설이든 환란 중 휴거설이든 환란 전 휴거설이든 부분설이든 진로선이든 간에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분명히 이 사건이 일어나면 슬픈 일이 일어나면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예수님 지상 재림으로 지상 재림 때 일어나는 거라고 번역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휴거 때의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요,
휴거 때든 주님 비상세림 때든 두 가지 운명이 항상 있어요. 만약 이것이 이 지상재림이라면은 이제 천년왕국 때라면은 천년왕국 시작될 때라면 들어있다가 한 사람은 끌려가고 붙잡혀가고 붙들려가고 그러면은 처형받으려고 심판받으려고 하는 거고, 남는 사람은 천년왕국 들어가기 위해서 남는 거고. 만약 이게 휴거 때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운명을 앞으로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팔 소리 날 때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막 무슨 힘이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서 끌고 올라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날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 채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면 남겨지는 거예요. 남겨지는 것. 만약 이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이 휴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때 남겨지는 사람은 뭐에 들어갑니까? 비로소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환란중을 믿는다면 그 더 심한 환란 전반을 끝내고 후반을 넘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것은 우리를 영광 속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남겨진 것은 심판을 위해서 남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사는가? 그런 믿음으로 사는가? 그렇게 되면 내 구원에 의심이 있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든지 구원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것이고,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냐면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정신을 차리라고 했는데 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자연인으로서 머물고 죄 문제도 해결 못하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아직도 있는가? 또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과 늘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운 평가를 받게 됩니다. 부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때 두 사람이 들어있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지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이 말씀을 근거로 주위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기회되면 말씀을 나눠서 우리와 같은 그 영광 속으로 함께 들어가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선교와 전도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엄미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의를 달 수도 없습니다. 나는 몰랐다고 나중에 주님 앞에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말이라고 한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불의의 운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든 아니면 하나님 왕국에서 떨어져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그 어둠의 세계에 영원히 있는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셔서 광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직 빛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우리가 그 빛을 알려주는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 말씀의 빛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성도와 교제하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모두 각자 처소로 흩어집니다.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몸의 한 부분 지체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호흡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이 더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영광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